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 우승, 1등, 금메달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겠죠.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격이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최우승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도에 강철왕 카네기에게 한 신문기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나이 그 사람이 25살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와서 하는 말이 카네기 씨, 부자가 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지금 신문기자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철왕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명단을 줄 테니까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는지를 그걸 다 연구해서 리포트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오면 된다고. 근데 그때 그 명단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507명입니다. 507명. 그래서 카네기가 하는 말이 이거 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릴 텐데 괜찮겠냐고. 그 대신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을 다 인터뷰하고 와서 리포트를 만들어갖고 내게 갖고 오면 내가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20년 지나면 100만 장자는 이제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신문기자가 알겠다고 하고서 그때부터 507명을 다 만나서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분이 성공한 거구나. 이분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공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조합해서 압축해보니까 13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20년 후인 1928년도에 이 기자는 자신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카네기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물어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까? 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장자가 이제 되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저 100만 장자 안 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100만 장자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이미 이 사람은요, 기자도 다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어갖고 정말 100만 장자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그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죠.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때요, 그 친구들도 또 아는 사람들도 정말 사업에 파는 사람들 거의 다 망했을 정도로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게 1929년도 미국 대경제공황이 오죠. 이때 이 사람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는요, 막 그 부모 돈 받아갖고 했던 사람들은 막 그걸 못 견뎌갖고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전보다 2배나 더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갑절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폴레온 힐이라고요. 나폴레온 힐은 성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폴레온 힐인데, 그 사람은 성공의 원리라는 책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뭐 벌써 지금 뭐 훨씬 더 많겠죠. 예전에만 해도 벌써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했거든요. 성공학의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을 쓴 주인공입니다. 이 나폴레온 힐.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공이나 승리에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운동선수들이 또 승리하는 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승리하는 신앙생활도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원래 중요한 건 기본은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 다 한다고 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1등상은 한 명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나 장거리 선수 달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TV 보니까 뭐 신기록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다가 기록하는데 스웨덴인가 어디에 있는 그 마라톤 선수 이야기 하는데요. 그 마라톤 하다가, 여러분 마라톤 하다가 보면 나중에 설사 같은 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급성 설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가서 그냥 중단해 버려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냥 싸면서 달려요. 그 별명이 똥싸게 마라토너예요. 그래서 그때 1등한 사람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너무 쉽게 포기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는요, 그때부터 계속 그 정신을 갖고 하니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점점 기록을 높여갖고 스웨덴 최고 기록 세우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은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독일 본이라는 곳에 가면 그 악성 베토벤의 살던 그 소박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 쓰던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피아노가요, 좀 과장해서 움푹 패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건반이 얼마나 많이 건반을 갖다 두드렸는지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천재도 그냥 천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역시 최고의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재능만 믿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퇴락하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요, 우리도 성실함,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던 거에 이해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는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한 그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진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다고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힘에 지나도록 주의 일을 힘을 다하여서 했을 때 바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 저기 틈만 나면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요. 정말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그럼 안 피곤했느냐? 피곤하셨죠. 육신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피곤하셔갖고 배에 고물을 빼고 주무셨는데 풍랑이 쳐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드신 거죠. 그만큼 피곤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세상에서 좀 살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주님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 있죠. 지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껄껄껄이라고요. 껄껄껄. 후회하는 소리. 이랬으면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저렇게 살 걸. 이렇게 살 걸. 그러면서 그 껄껄껄 하는 소리가, 그 한탄하는 소리, 후회하는 소리가 지옥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늘의 상을 얻고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 중 하나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이런 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진하려고 하고 해고 안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은 대충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 아세요? 마귀는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시면 마귀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참소라고 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뜻이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참소한다. 없는 말 막 꾸며서 막 고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디아블로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간질한다, 참소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마귀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놓는 거예요. 평화를, 화목을 깨고 평화를 깨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참소한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쉬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밤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남을 고소하고 헐뜯고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악한 일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선한 일에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분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점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열심을 내야 될 게 있는데 사랑하는 데 열심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자,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무엇이 힘드냐고 물어보면요, 훈련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음식 조절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아, 저는 빼기만 하면 주는 줄 알았더니 또 찌개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살을 쪄야 돼요. 체급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막 먹으면 막 찔 것 같잖아요. 안 찐다는 거예요.
막 별의별 걸 먹고 막 하루에 막 닭을 2마리를 먹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안 찐대요. 억지로 먹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체급을 맞추는 거죠. 또 반대로 빼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대요. 조금만 먹어도 막 찐대요. 그걸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탄수화물 중독 걸리신 분들이 탄수화물 일주일만 안 드셔보십시오. 뭐 담배 끊을 때나 똑같아요. 사람이요 그걸 다 이겨내고 그 체중 조절을 하고 컨디션을 좋게 해서 싸우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정도 정신력 갖고 못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절제하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야구 선수 중에 롱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짧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짧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조금 잘한다고 인기 올라가고 언론 타고 뭐 이러면요 흠새 그걸 즐기느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훈련 게을리하고 마실 거 먹고 마시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먹을 거 먹다가 그냥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자기를 관리를 하고 절제하면서 나중에 잘 세워져 가서 오랫동안 롱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하튼 중요한 건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는요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차에서. 저는 지금도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역할 때 이제 여행을 한번 하다가 콜로라도 로키 산맥 그쪽에 내려오는 쪽이에요. 내려오다가 정말 큰일을 한번 경험했죠. 오는데 내려오는데 정말요 제 차가 그 중고차가 통통통통 튀어요. 토끼 뛰듯이 막 튀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나중에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잘. 그 나중에 보니까 브레이크 그 패드가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너무 과열이 돼갖고요. 이거 조금 더 모르고 그냥 지식 없고 그렇게 달렸으면 그냥 죽는 거죠. 브레이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만 하면요 엑셀레이터에만 관심 가져요. 잘 달리는 거, 멋지게 달리는 거, 신나게 달리는 거. 근데 여러분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세울 때는 딱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니까 죽는 거예요. 못 세우니까. 그래서 누군가 절제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신적 절제가 있대요. 정신적 절제. 예를 들어 분노의 절제, 시기의 절제, 탐욕의 절제, 음욕의 절제, 뭐 말을 많이 하고 싶거나 참는 것 등 뭐 이런 그 정신적 절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 절제가 있다고 해요. 물질적. 술이나 담배 등 이런 거 절제하는 거예요. 뭐 마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안 되죠. 도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도박에 빠지면 뭐 같은 거냐면 브레이크 없는 차 모양이 되는 겁니다. 차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언론에 가끔씩 보면 일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알 거 없고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열심히 안 달려서 그럴까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럴까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래요. 열심히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밟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데 못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너무 잘 달리다가 교만해갖고 브레이크를 아예 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다 추락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목회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목사님들,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겠죠. 한순간에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아멘. 절제 있죠.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의 충만함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분명히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경 충만한 삶을 매일 살아가심으로 절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 때 잘 서는 거, 잘 세우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한 번 잘못 세워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몇십 년이 하루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딱 한 번 못 밟아서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썩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여기서 썩을 면류관은 옛날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데 마라톤 같은 거 하면 그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그 월계관 같은 게 식물이니까 뭐 마르고 나중에 썩겠죠.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한 거고, 뒤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되거든요. 그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보존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런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든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또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게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제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강철한 카네기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이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12살 때 그 공장에서요, 실 감는 일을 했대요. 실 감는 일. 그 직공을 했는데 실 감는 일을 했는데 그때도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실을 감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했대요. 그 다음에 우편 배달부도 했더라고요. 우편 배달부 할 때도 내가 최고 빠른 속도로 그 우편을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지역, 길 이름, 주소까지 다 외워갖고요. 막 즉시 막 그 배달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바로 강철왕 카네기가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열심히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못 내는 이유는 목표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삶에서 정말 게으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목표를 잘 정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방향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TV에서요, 이제 그 시청자가 보내주는 뭐 재밌는 그 동영상 같은 거 왜 옛날에 왜 비디오로 많이 보내줬잖아요. 자,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유치원 같은 어린아이들의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막 그 릴레이 경주 같은 거 하잖아요. 릴레이 뛰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이렇게 딱 얼른 바톤을 받으려고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막 뛰어와서 상대편이 딱 줬죠. 줬는데 얘가 딱 받자마자 돌아서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받자마자 그 앞으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요. 신났겠죠, 혼자.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1등인 줄 알고. 이제 가다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겠죠. 반대편에서 오는 친구들을.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경기를 한 거죠. 왜?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려버리면요, 헛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그러면 귀엽기는 하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반대 방향으로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또 많은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찾으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하는데 이거 완전 방향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특히 심지어 또 열심히 일하는데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열심으로 자꾸 뭔가를 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시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왜? 방향이 틀렸거든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2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향방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델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델로스, 아는 뭐냐면요, 아는 낫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많죠. 뭐 아노미, 무정부할 때 아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아델로스가 뭐냐면 아는 없다, 델로스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아델로스가 향방 없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한댔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뭐 자기도 몰라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안 했다가 막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아서 그래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분명한 목표와 목표를 향한 분명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길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이건희 삼성 회장도 돌아가셨고, 어제는 보니까 우리 그 교육관 거기 주인, 빌딩 주인 그분도 돌아가셨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무리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뭐 하면 오래 살 것 같고 언제까지 살 것 같고 아무 그 다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여러분 하루 남았는지 이틀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멀리 나면 다음에 열심히 하죠.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내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목사님 제가 다 죽은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못해요. 왜? 몸이 더 망가지는데요. 지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때인 거죠.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때인 거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두 번째,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 하늘의 상을 바라보자.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 때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급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 내 의지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셔서 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살면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사와 복은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날도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생활로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스러운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